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물론 다 감사를 하시지만 감사의 응답이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땐 감사하지 않는다.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응답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 그리고 또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거기에다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 그 현실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초대교회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직장 없죠. 그리고 또한 의지할 예수님 승천했죠. 사회로부터 단절됐죠. 미래에 대한 방향성 없죠. 그리고 또한 자기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교육할 수 있는 여건 하나도 없죠. 사회로부터 단절됐죠. 감사 되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같으면 감사가 되나요? 그런 상황 되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초대교회가 실패했느냐? 그건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건 과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과거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히게 만들지 않았겠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초대교회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았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요 감사 조건이요 많이 찾아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안 돼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가요 내 인생의 모든 감사거리들이 다 찾아지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녔어요. 열심 특심 최선을 다해서 다녔어요. 한 번도 곁길로 간 적이 없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집, 학교 세 군데, 그리고 또 이제 뭐 거기에 하나 플러스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건 얘기는 안 하겠고요. 왜냐면은 교회, 집, 학교 이게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항상 학교 끝나면은 교회 가고, 그리고 교회 끝나면은 집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또 학교 갈 때는 또 교회 가고, 교회 갔다가 또 이제 어디로 가냐? 학교 가고.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진짜 내가 생명 걸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과 중심을 다 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인생을 보면요 실패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실패한 것 같아요. 가정을 봐도 실패한 것 같고요. 그래 또한 삶을 봐도 실패한 것 같고요. 혼자 있을 때는요 계속 가위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요. 힘들어요 되게.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뭐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는 되게 좋았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 자체가요, 무슨 생각으로 가득하냐? 실패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뭐가 되냐면, 왜 하나님 나는 안 됩니까? 이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혹시 실패자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도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생각 자체가 이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 누구 하나 저에게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누구 하나 정확하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말은 많은데, 그랬더니요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건 참 잘했는데, 근데 누구 하나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청년까지 했었으니, 이제 나름대로 또 신학을 한다라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청년회장과 그랬던 청년 때 이제 교사를 맡잖아요. 교사를 맡으니까 랩런트들, 어린아이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요, 한 서너 명 이렇게 제한테 이제 맡겨진 아이들이 있어요. 한 서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맡으면요, 아이들이요, 이제 한 6개월 있다가는 한 10명, 20명 이렇게 돼요. 20명까지는 안 돼도 한 15명 정도. 잘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잘했느냐? 애들이 좋아했다니까요, 저를. 전에 애들이 별로 안 좋은데 애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할까요? 제가 배운 게 그거거든요. 교회에서. 잘 섬겨주고, 잘 도와주고, 잘 챙겨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랬던 그 아이들을 잘 놀아주고, 청년부 회장할 때도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러선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야, 이제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 자기 자녀들 보고요, 현주하고 같이 놀아라, 현주 형 닮아라, 이런 얘기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지금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저랑 같이 이렇게 있었던 그 후배 녀석들이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지내고 섬기고, 그리고 계속 연락해주고 찾아가지고, 그리고 또 마음 상처받으면 위로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인생에 정확한 무엇을 못 주고 있었느냐? 이걸 못 준 겁니다. 답을요. 내 기준을 가지고 답은 주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답은 주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답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요, 저와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난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힘들까?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에요. 시달리고 답답하고, 누군가 말하면은 답이 안 되어지고. 우리 랩런트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육자와 사역자와 이렇게 잘 도와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랩런트와 이 아이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도저히 감사 조건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요, 그 안에서도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답을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도 잘 못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답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뭐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모르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요. 많은 답들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답도 있었지. 이게 저한테 꽂혀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안 됩니까가 아니라 뭐가 되죠?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내가 좀 힘든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뭐가 되죠? 모든 것들이요, 보는 시각이 다 바뀌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 하나님의 뜻.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서부터요, 뭔지 모르게 되어지는 응답들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서론에 우리가 적어놓은 대로입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제부터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창조의 역사, 이 역사를 내 안에서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서로 지금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재창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 렘넌트들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제가 오늘도 자녀들하고 좀 다퉜거든요. 지금 말도 안 하잖아요, 나한테. 내 눈치만 봐요.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근데 이제 다퉜는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믿는 건 있어요. 뭐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분명히 그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표는 올 것이다. 그러면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 자신이요,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의 심부름꾼 됩니다. 불신자의 심부름꾼이 되어져서요,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 표현도 얘기를 하면은 진짜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왠지 알아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제가 보니까 이게요, 사단이요 완전히 갖고 노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되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두 가지가 딱 나오죠. 바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사람에 대해서도 열매를 맺고 내 자신에게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 사람이 볼 땐 인정받는 사람, 내 자신이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정말로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사람,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면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죠? 창세기 1장 27절의 존재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가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뭐죠? 예?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개, 돼지, 소, 어떠한 애완견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나 그런 데는 애완견도 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나라에도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말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끌고 온대요, 교회로. 왜냐면 애완견이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오늘 우리 이건난 장로님하고 맛있게 뭐를 먹고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 강아지를, 애완견을 이제 자식처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딱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애완견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예배 다 끝나면 그걸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뭐를 하냐? 애완견이 죽었어요. 뭘 해줘야 될까요? 예? 뭘 해줘야 되죠? 장례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 하니까 목사님 불러요. 목사님, 제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야죠, 당연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딱 갔어요. 갔는데 강아지가 죽었어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고요, 날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하냐?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잘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영접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 주어진 거야. 다시 하나님과 너는 교제할 수 있어. 제가요, 이 사실이 저한테 믿어지는 순간 어떡하냐? 그때서부터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랑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도 상관이 없어요. 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중직자분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나는 누구를 믿는 거냐? 목사님을 믿으러 온 것도 아니고 중직자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러 왔다? 누구와 교제하러 왔다? 누구와 예배드리러 왔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이 사실을 누가 깨뜨렸냐? 창세기 3장이 사단이 박살냈단 말이에요. 선악과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죠? 세상적으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만 탐스럽게 보이는 탐욕과 그리고 탐심과 탐닉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계속 세상적인 걸 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트리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끊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성공하는 거, 우리가요 정말로 인간관계 좋은 거, 우리가 정말로요 여러 가지 추진력이 있고요, 대단한 능력 갖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많은 달란트 가진 거, 사단은요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해요. 사단은 딱 하나만 꺾어버려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 끊어버려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영이 죽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계속적으로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누구 하나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신겨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내가 찾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거 신기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으로 품고 열심히 도와주고 인간관계 잘해주고 그래서 교회 끌고 오는 거, 그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줘야 돼. 너가 하나님 만나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다른 거 안 했잖아요. 야, 네가 왜 그 선악과를 먹는 거야?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여자한테 핑계를 대? 왜 뱀에게 핑계 대? 야, 그렇게 내 말이 안 들리냐? 내가 그렇게 주의하라고 했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걸 왜 범하는 거야? 질책하지 않았어요. 바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 길이 살 길이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지금도.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가르쳐 지키게 할게. 그게 보혜사입니다. 너를 보호하고 은혜 주고 너를 가르쳐 생각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선 26절엔 또 뭐라고 그랬죠? 예? 26절에는요 모든 것을 나를 통해 깨닫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까? 왜 이렇게 실패만 합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이렇게 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들어가는데, 복음 속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그게 네 실패라고 생각을 하냐? 그게 안 된다라고 보느냐?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너가 나중에 볼 것이다. 깨닫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저는요, 뭐가 가장 한이 있냐면 렘넌트에 대한 한이 저한테는 있어요. 얘기를 계속하면 길어지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 하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할 일들이 있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무엇이 생긴다? 능력이 생기는데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중요하게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도 좋은데 중요한데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된 권세가 무섭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모 목사가 하여튼 세종에서 딱 여기만 오면은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예?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해요. 뭐라고 그러냐? 나 언제 갈게요. 딱 그러면은 다 세팅해 놓고 있어야 돼. 언제 갈 거예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그러면 또 가게끔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전화만 하면은 이제 당연히 집에서 자는 걸로 알고 있죠. 왜? 자녀된 권세입니다. 맞죠? 예? 우리 자녀들이 나랑 그렇게 많이 싸우고도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아빠는 아니에요. 아시죠?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예? 싸워도 또 이제 나중에 되면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또 자녀된 권세를 또 사용을 해요. 분명히 보세요. 이제 내일 되면은 나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또 줘요, 저희가. 참. 이번에 안 주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랬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뭐라 그러냐? 그 자녀에게는요, 모든 신분과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응? 맞나? 네. 여기에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전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에 나를 성전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내 집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내 집에 있는 인테리어가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난 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냥 놔두시겠죠? 예? 싹 뜯어 고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내 마음에 들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요, 우리 집에 마음에 들게끔 세팅이 딱 돼 있어요. 내가 가장 편한 대로 세팅을 해놔요. 우리 집에 내 자리가 있거든요. 내 자리에 딱 앉으면 내가 원하는 세팅이 딱 돼 있어요. 근데요, 그 세팅이 딱 돼 있는데 내가 가장 편한 대로 놔둬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성령께서요,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예?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제거하시겠죠.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죠. 그래 또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거와 연결이 안 되도록 차단시키겠죠. 막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렘넌트들이요, 잘 우리가 키워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되냐면, 아까도 이제 잠깐 신문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 마약이란 게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10대들이요, 마약에 손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약 공급책을 찾았더니, 이제 성인들에게 이렇게 마약을 공급한 마약 공급책을 찾았더니, 그 마약 공급책이 누군지 아세요? 10대예요. 그리고요, 지금 얼마나 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노출이 되어 있냐면, 우리 지금 상품이나 여러 가지 용어 속에 마약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마약 소스, 마약,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잘 잊어버렸는데 여러 가지를 거기다 다 붙여요. 그만큼 강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요, 지금 뭐가 되냐면은, 이게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소년 범죄. 그래, 축법소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요, 범죄를 저질러요. 심지어는요, 예? 사람까지 죽이는 일들도 해요. 거기다 또 집이요, 가정들이요, 지금 거의 다 파괴되고 있죠. 거기다가 또 교육은 무너지고 있죠. 지금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살릴까요? 어떻게 이들을 도울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제대로 정말로 키울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 만나게만 해주면 돼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만 만들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킨다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요,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제대로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움직이실 때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결론에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가십니다. 심지어는 그 렘넌트들이 실패하는 것까지도 축복으로 바꿔가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이들을 살리는 자로 바꾸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발판 10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고, 그래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신분을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그 안에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